날씨가 무척 덥죠. 여러분 이제 7말 8초에 이제 들어서게 됐는데 이 2주 동안 잘 건강에 유의하시고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한 청년이 소방관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임용장을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청년은 곧바로 화재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철저한 똑똑한 훈련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미숙함을 인정하고 구조 기술을 익히며 생명을 살릴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을 마친 뒤에야 출동이라는 명령을 받고 화재 현장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명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의 일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를 정결케 만드십니다. 연단과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십니다. 이렇게 준비가 갖춰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을 불러서 소명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때가 주전 한 740년경 정도 됩니다. 이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냐면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린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는다는 것은 그냥 일개의 왕이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치적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뭔가 격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정치적 위기가 닥쳤을 뿐 아니라 영적인 위기도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입니다. 우리 이사야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예언자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환상은요 아주 특별한 환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충만한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보여주는 환상이죠.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리고 스라비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6장 3절에 보면 이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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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최상급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지금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최고로 거룩하신 하나님,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예언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련하게 되었습니다. 우시야라는 지상의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이라는 참된 왕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1등, 최종 무대에 설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사회자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최종 우승자가 무대에 서게 됩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사회자가 불러주기 전에 그 이름을 호명하기 전에는 무대에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습니다. 소명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죄 용서를 받은 소명자였습니다. 우리 본문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여러분, 지금 이 세 번역에서 번역한 그 느낌을 아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탄식. 나는 이제 꼼짝없이 망하게 됐다. 이제 정말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요,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냄새나는 우리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죄를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초라하고 악취가 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시몬 베드로와 형제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헛수고였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려서부터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운 어부들입니다. 통뼈가 굳은 사람들입니다. 물고기 잡는 데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목수이신 예수님이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해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어서 나를 떠나십시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요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철저히 통해 자복하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죄악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남의 도움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신부님 도움 받을 필요 없어요.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악을 고백하면 됩니다. 이사야 6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제단의 이 숯불을 이사야에게로 가져가서 그 입술에 대었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이사야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단에 핀 숯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이 제단이라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제물을 그곳에 놓아요. 그 제물은 정말 흠없고 완전한 제물이어야 됩니다. 어린 양, 송아지, 염소를 그 위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어린 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이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하신 보혈을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할 때 그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 죄를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려면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술하는 그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외과 수술을 할 때 그 수술방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수술 도구들을 소독하는 일입니다. 살균하는 일입니다. 그 수술 도구들이 깨끗해야만 수술을 할 때 그 환자가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수술 도구들을 살균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수술을 해서 사람을 죽여버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먼저 깨끗하게 정결케 되어야 됩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결케 된 자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오늘 이사야처럼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망할 것입니다. 저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는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소명자에서 사명자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소명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사명자는 이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지금 환상 가운데 이사야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천상회의, 어전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사야가 응답합니다. 이사야가 결단합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것에 헌신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응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날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간지러운 곳을 긁어드리는 자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방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은 세속적인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거룩한 섬김이다. 각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충실히 섬겨야 한다. 여러분의 생업이 있으시죠?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에요.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직업이고 우리가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섬겨야 됩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가 서 있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라고 부르신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1961년부터 1972년까지 미국은 달에 우주선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정말 열심히 이 달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청소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청소부에게 당신은 이곳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보통 그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 저는 열심히 쓸고 닦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청소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나사가 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달에 사람을 보내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까? 근데 이 청소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청소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끼리 잘 지내고 우리끼리 재밌게 지내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더 좋죠. 잘 지내는 게 좋죠.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완수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서 부르셔서 훈련시키셔서 이제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두 가지 질문 앞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하나의 질문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나는 보내심을 받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카를 리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생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 날입니까? 아니면 첫 아이를 얻은 날입니까? 아니면 첫 아이가 학교에 간 날입니까? 아니면 그가 합격한 날입니까? 아마 각자의 최고의 날이, 최고의 장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은 우리의 사명을 깨달은 날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만약 깨닫는다면 그것보다 기쁜 날이 있을까요?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날, 내 사명을 발견한 날이야말로 가장 기쁜 날일 겁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스기니스는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사명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을 버린 사람, 사명을 피해 도망가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명을 완수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사명이 이런 거야.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야. 그런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월요일 아침에 우리의 직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학교로 달려가야 됩니다. 시장과 거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잘 지내는 게 좋죠. 그러나 여러분, 이곳은 우리가 정결케 되고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세임을 얻는 곳이지 여기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저의 사역의 현장입니다. 저의 사역의 현장.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에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일터가 될 수도 있고 거리가 될 수도 있고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보내소서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 높은 곳에서만 주를 찾게 하지 마옵소서. 눈물 흘리는 이웃에게 내 발을 보내시고 외로운 사람에게 내 손을 보내시며 절망하는 세상 속에 내 삶을 보내소서. 오늘 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묻는 주님께 조용히 대답하게 하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왜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을까요?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훈련시키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소명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냥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로, 사명을 완수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제단 숯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되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